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 없는 신앙은 도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 없는 신앙은 도피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도피하는 신앙, 도피하는 믿음은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수초라고 하는 이름은, 이 복수초라고 하는 그 이쁜 꽃이 있죠. 한자로 복복자에다 목숨 숫자, 즉 복을 많이 받고 오래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코스모스와 비슷하게 생긴 노란 꽃잎을 가진 꽃입니다. 이 복수초는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들꽃이라고 말합니다. 이 꽃의 특징은 봄이 오기 시작할 때 얼음 속에서 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얼음을 뚫고 올라와서 피는 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연약한 꽃이지만 순에서 열을 내어서 그 열로 얼음을 녹이면서 얼음 속에서 피는 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들풀도 얼음을 뚫고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 꽃을 보면 환경의 어려움과 장애물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도피하고 죄와 유혹 앞에서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돌아보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 없는 신앙은 도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과 비시디와 밤빌리아와 버가와 아달랴를 거쳐서 다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난관과 역경과 시련에 대해서 이 바울은 나 참 복음 전하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는 보고가 아니라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라고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다,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희생과 아픔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무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시도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회의에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된다, 갑롯을박하고 서로들 논의하고 다툼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했는데 누가 막겠느냐 말이에요. 그러자 모두 다 잠잠했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저 이방 안디옥에 첫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그곳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보고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될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기록에는 누가는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만도 사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의 이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인 유대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향해 나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까지 이방인의 이름으로 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딱 들으면 저 사람이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이름만 들어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자기의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름을 바꾸어가면서도 도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일어날 때마다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귀화하여서 개명을 하고 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은 뭡니까? 내가 이름을 바꿔서라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바꾸겠습니까? 삶도 바꾸는 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성경은 도전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아주 크로즈업시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도전하는 75세의 아브라함, 두려움과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도전하는 그 자세는 결코 그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인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80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황혼역,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전의 길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 때 당대의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의 절대 권력인 파라오 왕을 대적하여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도전을 과감하게 시도하게 만듭니다. 무력과 권력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출애굽의 도전적인 역사는 정말로 모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게 만듭니다. 학식과 명망을 두루갖춘 인문, 유대인의 엘리트 가문에서 베냐민 집안의 출신으로서 당시 국회의원격인 사내들인 회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의 신미권을 가지고 떠오르는 명사 바울.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는 변화와 함께 이제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하는 일을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도전의 길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의 도전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삶은 도전적인 삶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험난한 길을 기쁨으로 선택한 그분의 도전적인 삶은 우리가 뭘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줘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어렵고 핍박받고 견뎌 나가기 힘든 이들을 서로 격려하며 도전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도전을 준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 예범교회도 서로 이러한 도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바울의 첫 도전의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의 보고서를 갖고 오셨습니까? 나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믿음의 도전 보고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보고서가 뭐가 있습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잘한 일이든 실수한 일이든 개의치 않고 보고하는 상황은 발전하고 성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보고할 내용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상사가 물어보기 전에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직원의 말로는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데 나의 삶에서 서로에게 도전해주는 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죽은 신앙, 역동성을 잃어버린 신앙과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보고서를 통해서 도피 아닌 도전의 신앙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도전하는 신앙은 도돌이표 인생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신앙은 무슨 표 인생이 아니라고요? 도돌이표 인생이 아니라요. 음표에서 도돌이표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면 다시 주저앉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믿음에 뭘 해봐야지 하다가 장애에 부닥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도돌이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도피는 바로 도돌이표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며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실신한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죽은 것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것입니다. 예전에 바울은 이 똑같은 것을 반대로 구경한 적이 있어요.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 돌로 맞았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마음에 위축되고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예수 잘못 믿었다가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들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그 단어가요, 부활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바울이 건강해서 아니면 의지적으로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방금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핏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고 돌에 맞은 멍자국이 선명하고 어쩌면 터지고 깨지고 붓고 형편없는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마음에 위축이 돼요. 위축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것을 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들어갔다가 또 돌에 맞으면 어떡해? 여러분, 겁나요? 두려워요?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두려움 때문에 뭐가 생기자면 피해자 코스프레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은 모양이지, 너희들은 뭐 복음을 받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거야, 너 망할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너희들의 책임이야 하면서 나는 책임이 없어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결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대신 자신을 해코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곳에 아무렇지 않게 다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간 것은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방문했을 때하고는요,
두 번째 멍들고 깨지고 터지고 부어서 들어간 그때는요, 여러분, 그 처음하고 천양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천양지 차이가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오는 바울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렇게 예수 복음 전하더니만 저렇게 맞고 들어와가지고 아유 가엾어라.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거나 저 사람만 만났다 그러면 나도 돌에 맞을 것 같으니까 피하자 하고 도망댕기겠습니까? 도피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울을 신앙의 롤 모델로 삼게 된 것입니다. 도전은 누군가의 마음에 열정의 불을 지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루스드레 성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피하더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을 그 성에, 루스드라 성에 전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전할 때보다도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신앙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도돌이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도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라, 일어나라, 손 내밀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왔을 때 무슨 보고서를 갖고 나왔습니까? 도돌이표.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인생,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도돌이표 인생입니까? 아니면 새로워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갖고 기쁨을 갖고 나왔습니까? 벗어놓은 장갑은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벗어놓은 장갑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벗어놓은 장갑입니다. 여기 장갑이 있는, 벗어놓은 장갑 아무 힘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장갑을 갖다가 누군가 낀다는 거죠. 네? 한번 이 장갑을 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갑을 끼면요, 그때부터 이 장갑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찬 예식을 할 때의 장갑입니다. 운전사는 장갑을 끼고 운전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장갑을 끼고서 비행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장갑을 끼고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손에 끼어진 장갑은요, 엄청난 일을 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벗어놓은 장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장갑을, 우리 벗어놓은 장갑과 같은 이 장갑을 쓰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벗어놓은 장갑과 같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놓은 장갑과 같은 바울을 하나님 손에 끼웠을 때 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도전, 그것은 바로 도돌이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여 주시는 하나님 손에 쓰여진 장갑과 같은 존재, 이러한 도전하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도전하는 신앙은 환난 극복이 전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도전하는 신앙은 환난 극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나는 신앙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신앙이 무슨 환난 극복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눈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이 자기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좋은 생각보다는요, 나쁜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났을 때 너무 좋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그러게서 나갑니까? 내가 오늘 또 직장 가야 돼. 비기 싫은 그 상사 또 만나야 돼. 오늘도 저 부닥쳐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정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어제 너무 고생한 사람들은요, 그 생각도 안 해요. 잠들면서 아예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러고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 환난과 역경과 시련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직장에 나가면서 나 오늘 직장에 나가서 재밌게 신나게 놀 거야, 그러면서 직장에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직장은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출근하면 그 직장은 그 시간부터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날 사람들과의 관계, 상처받을 일, 책임감 등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난 못해요,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뭐해요? 여러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 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흥분하고 감사하고 재밌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생각하면 그 삶이 놀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놀이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로와 이고니오안과 안디옥에 두루다니며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환난을 이겨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이겨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살다 보면 환난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환난과 역경을 이겨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에 감격하여 초점을 맞춰요 살아가다 보면 환난은 자연적으로, 역경과 시련은 자연적으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불같이 오는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과 화평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너가 지은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 그 책을 읽어보면 교회는 변화보다 전통을 선택하고, 변화보다 안위를 선택하고, 교회는 변화보다 취향을 선택하고, 궁극적으로 교회는 변화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교회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화에 대한 도전이 없는 신앙은 환난과 역경을 맞서지도 못하고 도피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제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역경과 시련과 아픔에 대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신앙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제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머물지 말고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명승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맞이하여 도피하지 않습니까? 도전과 비전이 나오지 않고 도피를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찍을 때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그 사진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앞에 인물은 선명하게 나오지만 뒷배경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인물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진 기술의 아웃포커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웃포커싱의 사진을 찍게 되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배경이 흐릿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배경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 이것이 우리 애가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웃포커싱, 거기에 집중을 맡길 때 내 환경, 주변, 내 배경, 이것은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명해지고 내 신앙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도전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권면합니다. 표대 아웃포커싱,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점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역경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서 점차 하나님 나라와 비전과 꿈은 분명해지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도전적인 삶입니까? 그 도전의 보고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셋째입니다. 도전하는 신앙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도전하는 신앙은 누구를 세운다고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면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저 복음을 전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7시간의 장장 우리가 철야 집회를 가졌습니다. 장로님들이 제가 1시간 반 동안 하고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장로님들이 다 책임지셨습니다.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그 뜨겁게 기도한 것처럼 120명, 저는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세운다는 것이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과 그리고 도메오, 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하나가, 벽 하나하나가, 기둥 하나하나가 서로 맞대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둥 하나 갖고 집 못 져요. 벽돌 하나 갖고 집을 못 져요. 여러 벽돌이 서로 이어져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는 이 단어를 써서 성전 건물을 지칭할 때에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오이코돔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끊임없이 덕을 끼치며 서로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거처가 되면 동시에 서로 세우도록 권면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한 가지 벽돌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서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 빠져서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 한 자 빠진다고 뭐 되겠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서로를 세워줘 가는 거예요. 내가 빠질 때 상대방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한다면요,
도전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줘 가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과 격려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움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다고 해서 자기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도의 세움을 원했어요.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성경은 지식을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나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교리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롭고 아프고 슬프고 고립되었고 방황하다가 교회에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가?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그것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세웠고 바울은 디모데와 오네시모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장로를 택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도 그들은 금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합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금식합니까? 여러분들 금식할 때는 어떻게 금식합니까? 우리가 정말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야 기도를 앞두고 금식하고 교회 성전을 앞두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장로를 세워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해야 할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역할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믿고 죽게 위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김제의 마늘밭을 파게 되니까 거기에 5만원권으로 해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수백억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묻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그 땅 팠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그 생각. 그러면서요 그 땅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무당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굿하면서 그 땅의 흙을 갖다가 한 준씩 줬다는 거예요. 왜? 돈 나오는 땅이라고. 여러분들도 가서 가져가고 싶습니까? 그 흙 가져간 사람들 돈 벌었을까요? 응? 궁금하지요? 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돈 벌었던 안 벌었던, 그래서 돈 벌었던 그 돈에 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그 모든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번 돈,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독이 되고 망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 돈은 가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 왜 이런 얘기를 하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도전이 무엇이겠느냐? 돈 벌기에 혈안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물론 그것도 소중한 거죠.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니, 복음 전하면서 이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울 때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1년 365일 가도 복음 전도하는 일을, 사람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쩡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멀쩡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무너진다는 생각을 왜 안 합니까?
끊임없이 전도하는 것은 바로 도전의 신앙입니다. 예범 교회가, 이 성전 건물이 2020년 10월 25일에 완공은 됐습니다. 그러나 예범교회는, 진짜 예범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서가는 교회, 서로를 세우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세우는 교회,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보고서에서 그 도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도돌이표 신앙이 아니라 변화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가치 있는 이름을 알고 그는 계속해서 사람 세우는 일에 도전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아니 이 문을 나서는 동안 도전하는 신앙으로,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도전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